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금까지 이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어린 시절부터 또 우리 영적인 스승이 있었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학교나 사회에서도 좋은 스승이 있었죠. 우리 교회에서 교사로서 또 구역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귀한 선생님들이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충성에 하나님께서 귀한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스승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또 저도 살아오면서 몇 분의 좋은 선생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우리가 초기에 전교인 수련회 했을 때 강사로 모셨던 윤종화 원장님이십니다. 윤종화 원장님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윤종화 원장님과 말씀 묵상을 하면 이제 그런 고백을 자주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보통 회개 고백을 많이 하잖아요. 이러이러한 부분을 잘못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것을 많이 고백하는데, 그분은 우리하고 좀 달랐어요. 그래서 고백하는 게, 하나님, 이러이러한 죄를 짓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러이러한 것을 잘 순종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저렇게 묵상을 할까 이렇게 의아스럽게 생각하기도 했는데, 그 삶을 곁에서 지켜보니까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쓰고 많이 성화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자주 그런 말씀을 하셔요. 죄 짓는 게 어려운 거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죄 짓는 게 쉽다고 하는데 죄 짓는 게 어려운 거다. 죄를 안 짓는 게 더 쉽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처음에는 어떻게 저럴까? 이제 그렇게 생각도 해봤는데, 그분의 삶을 보면서 조금씩 신앙 성장하면서 오히려 죄를 안 짓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많이 저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또 강조했던 것이 있어요.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앙의 핵심에 뭐가 있냐? 자기 부인이 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만약에 천국에 갔는데 자기 부인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면,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처럼 싸우고 고집부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사람이 천국에 많다면 나는 그런 천국 안 간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천국 가시겠습니까? 안 가고 싶으실 거요? 아니, 거기에 갔더니 막 상처 주는 사람이 너무 많아. 맨날 경쟁해. 뒤에서 남의 욕해. 그리고 그냥 고집 피우고 욕심내고 그런 사람이 가득하다면 그게 무슨 천국이겠습니까? 천국일 수 없겠죠. 그러니까 천국을 가려면 이 땅에서부터 자기를 부인하고 또 고집을 내려놓고 순종하고 그래야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천국 안 가겠다 하는 것은 강조죠. 그런 사람은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강조겠죠.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믿음 생활이 되고 죄를 안 짓는 것이 더 복된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김진 선생님이라는 분을 만나서 또 많은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김진 선생님은 이제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도 오전과 오후에 우리 이전 교회에 있을 때 말씀을 전해주셨던 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조금 경력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서울대 의대를 나오고 정신과 의사인데 신앙이 독실하니까 미국에 가서 신학을 또 공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사람의 내면 세계를 이렇게 깊이 아시는 분이니까 복음이 어떻게 그 내면 세계 속에서 자유를 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많이 맞추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그러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자유롭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마음에 이 자기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늘 자기 마음을 자칫하면은 억압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이중의 고통을 가질 수가 있어요. 지금 내 상황이 지금 힘듭니다. 힘들면은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짜증을 나놓고는 짜증 낸 것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짜증 나는 것 때문에 힘들기도 했지만, 짜증 냈다는 사실에 대해서 힘든 거예요. 왜 그러냐? 아니,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데 이것도 멈춰고 짜증을 내나? 그러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상담하고 치료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내면 세계가 세상 사람보다 훨씬 활력이 약할 때가 많다. 아주 많이 억누르고 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진정한 복음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가르침이죠. 우리가 이거를 향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고 힘겨운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다만 현재의 내 실력이 조금 힘겨운 일이 있을 때 감사를 못하고 짜증내게 되었을 때, 그러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하나님, 제가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걸 알지만 지금 요즘 나의 상황은 참 쉽게 짜증이 납니다. 제 신앙의 수준이, 제 인격의 수준이 이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은 요즘 짜증나기 때문에 10번 주변 사람들에게 화를 냈다면, 짜증을 냈다면 내일은 7번만 짜증내면서 조금 더 감사를 많아지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말씀이 주시는 목표를 향하여서 현재 스텝 바이 스텝으로 조금씩 나아져가는, 그러면서 현재의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법, 이런 거를 많이 듣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당위적인 목표가 좀 강한 스타일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이것밖에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자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박 목사님, 내가 많은 목사님들을 압니다.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을 압니다. 그런데 박 목사님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괜찮은 목회자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로를 많이 얻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 그래요. 뭐 여러 목회자가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부족하지만 살려고 씨름하는 우리들이 참 괜찮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격려합시다. 자세히 보니 참 괜찮으신 분이십니다. 시작. 자세히 보니 참 있는 그대로 자신을 사랑하는 법. 그러나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향해 나아가도록 자신을 또 이끌어가는 이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배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정도의 신앙적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되지 않잖아요. 크게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고 또 이 땅에서는 구체적으로 좋은 스승들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시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은 만남의 복이다, 관계의 복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하잖아요. 우리 자녀를 위하여서 좋은 영적인 스승, 좋은 믿음의 친구, 좋은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거 대부분의 부모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만남의 축복이다. 근데 이 만남을, 좋은 스승을 만나도 이 좋은 스승이 진정한 축복이 되게 하려면 우리 안에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설사 좋은 스승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좋은 반응이 있으면 스승을 뛰어넘는 그러한 삶을 또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집에 대해서 엄중한 심판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무서운 심판이에요.
어떤 심판이냐면 내가 너희 집안을 제사장 집안으로 삼고 이렇게 큰 복을 주었는데 네가 나보다도 네 아들들을 중하게 여기고 그 죄악을 말리질 않았다. 그래서 나는 너희 집안을 심판할 것이다. 심판의 내용이 뭐냐? 너희 집안에 나이 들어서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다 젊은 날에 죽는다는 거. 얼마나 이게 무서운 심판입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두 아들,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하고 비느하스가 있어요. 근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방자한지 몰라요. 그 결과입니다. 그 방자한 내용이 뭐냐? 우리가 좀 성경 앞장으로 넘겨보면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이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머리로는 알죠. 삶으로는 전혀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알지 못하는 내용이죠. 그래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화목 제물을 삶습니다. 제사 지낸 사람이. 근데 사환을 시켜가지고 새 살 꼬챙이 있잖아요. 장대 같은 데다가 이제 새 살을 딱 묶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삶는 데 와가지고 푹 찌릅니다. 그래갖고 좋은 것이 집에서 나오면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아직 제사 드린 사람이 먹지도 않았는데 그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기름을 태워서 막 이렇게 번제로 드리는데 와가지고 아이고 제사장이 먹고 싶으니까 빨리 가져와.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까불지 마, 가져와. 강제로 빼앗으랴 윽박질러가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멸시했더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이 정도를 넘어갑니다. 여호와의 집에 시종되는 여자가 있는데 통침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멸시하는,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는 잘 알잖아요. 근데 궁금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어떻게 엘리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고 그렇게 망령된 행실을 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다가 한날에 3부자가 죽는 이 끔찍한 재앙을 당하는데, 다른 한편 똑같은 사람과 그 주변에 있는데 사무엘은 정반대의 길을 갈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사무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한 장 뒤로 넘기시면 사무엘상 3장 19절 보실까요? 사무엘 3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전적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애언을 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현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부자는 엘리와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루아침에 철저하게 심판받아서 죽어버리고요. 그러니까 그 지방이 망한 거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남을 수 있느냐? 스승이 완전히 달랐다 하면은 그게 이해가 되는데 똑같은 스승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엘리는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더 좋은 말을 많이 해줬겠죠. 그런데도 사무엘은 그렇게 우뚝 선 선지자가 되어지고 여기는 완전히 버림을 받는, 이렇게 되어지느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환경에 살았지만 운명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일어났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보면은 22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2장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보면 이제 두 아들의 죄악이 다 압니다. 온 국민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쉬쉬했지만 죄악이 너무 심하니까 다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듣습니다. 그래갖고 두 아들을 부릅니다. 두 아들 불러가지고 어떻게 너희가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혹시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누가 대신 중재라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 누가 너희를 하나님 앞에서 중재할 수 있겠느냐? 최후의 경고와 같은 그런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안 들리는 거예요.
귀로는 듣지만 마음으로는 전혀 안 들립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죠. 분명히 저 말씀은 나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씀인 걸 알아요. 하나님이 요즘 방황하고 있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마음으로는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 이게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아는데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적인 감각, 아직은 살아있는 감각은 나에게 말해요. 너 그렇게 안 돌이키면 결국 하나님 앞에 맞을 거다. 근데도 마음이 그거에 열리지가 않아요. 얼마나 이게 비극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좋은 말로 미리 말씀으로 경고하실 때 그때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가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맞고 나서 들으면 우리가 눈물 콧물 다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엘리 이 집안은 그 눈물 콧물 쏟을 겨를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한날에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좋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경고를 주셨겠어요. 근데도 마음이 안 들리는 거예요. 왜냐? 죄악을, 정욕을 하나님보다 훨씬 더 사랑하거든요. 양심이 화인 맞았거든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이 아버지가 간곡한 말로 권면을 하지만 하나도 듣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사무엘은 그 어머니 한나도 그렇고요. 한나는 자기가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입니다. 육신의 눈도 어둡고 영적인 눈도 어둡고 몸도 비둔하고 영적으로도 이렇게 둔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어머니가 너무 원통하니까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러잖아요. 가라. 하나님께서 네 기도 들어주실 거다. 그랬더니 그 말을 진짜 믿고 갔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생겨서 그게 사무엘이 태어난 거예요. 한나가 똑똑한 사람인데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뛰어난 분이 아니다. 이거 모르겠습니까? 알아요. 아는데도 그 영적인 제사장의 그 권위 자체를 인정하고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좋은 순종의 영이 사무엘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뛰어나지 않아도 엘리 제사장이 하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조금 스승이 뛰어나지 않아도 스승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어긋나는 게 별로 없잖아요. 본인이 못 살아서 그런 것이지 어긋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사무엘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삶이 스승을 뛰어넘는 정도보다 더 뛰어넘어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평을 받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좋은 스승을 바라고 또 좋은 스승이 또 되기도 원해야 되겠지만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먼저는 좋은 스승을 찾아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승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들어야 됩니다. 듣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말씀도 잘 들은 거예요. 그러나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버지이자 스승인 엘리 제사장의 말을 귓전으로 듣고 스쳐보낸 거예요. 결국은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적용을 두 가지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러한 것입니다. 첫째로는 뭐냐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러겠지만 평상시에는 아마 그렇게 말할 거예요. 대부분 지지하고 격려하고 수용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집사님, 이거는 정말 아닙니다. 이 길 가면 안 됩니다. 하면 여러분, 이게 큰일 나는 길이구나 라고 하는 걸로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길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길 가면 망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럴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정에 있어서든 사업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님 대박이 나타나는 사업을 아이템을 찾았습니다. 이거 하면 진짜 돈 됩니다. 아이고 형제님 잘 됐습니다. 집사님 뭡니까?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는 겁니다. 돈이 진짜 된다는 거야. 그러면 아이고 많이 벌어가지고 11조 좀 빵빵하게 하시오. 그럴 수 있겠습니까? 형제님, 그게 돈이 된다 할지라도 그거는 망하는 길입니다.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해서 당신이 부자가 되는 거는 하나님이 절대로 축복하지 않고 그거는 진짜 지옥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이거는 정말 아닙니다 하면 여러분 그 길을 거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홈리 비느하스 봐요.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길을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 수가 있는데 안 돌아섭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제가 지지하고 격려하고 수용하고 그러지만 정말 아니다 싶으면 아니라고 말할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러실 거예요. 권사님들이 후배 집사님을 데리고 이거는 정말 아니다 그러시는 게 있을 거예요. 매번 그러면 안 들립니다. 평상시에는 대부분 지지하죠. 그러다 결정적인데 이건 아니다 하면 그때 돌이켜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다. 두 번째로 이 적용을 한다면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좋은 스승들도 많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위대한 스승이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스승이 되셔요. 이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민감하게 들으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복된 길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어쩌면 그렇게 우리 환경에 맞게 가르치심을 주시는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 느끼실 때가 종종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내 사정을 아시나? 어떻게 이런 말씀을 오늘 주시지? 어떻게 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부족한 종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아마 주중에 생활하다 보면 어떤 상황이 생겼는데 갑자기 주일날 들었던 말씀이 생각날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수요일에, 목요일에 생길 상황을 알고 주일에 이미 역사하신 거예요. 참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이런 걸 아시고 이런 책을 내가 볼 수 있게 하셨을까? 이런 거 느낄 때도 많으시죠? 이렇게 되어집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미리 말씀하시고 준비시키는 게 많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있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걸 아는데 그래도 죄를 사랑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죄를 지으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고통을 줘요. 우리가 고통을 느껴요. 고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고통을 느껴요. 하나도 재미가 없고, 밥맛도 없고, 짜증스럽고, 내 자신이 못나 보이고, 그냥 며칠 동안 씨름하면서 고통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죄를 지었는데 다음 날에 너무 풍성하고 좋더라, 이런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죄를 지으면 그냥 죄를 지은 직후부터 고통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3일 동안 이 죄 때문에 씨름하고 고통하면서 용서해달라고, 이 미련한 종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씨름을 하고 그러는 과정 자체가 힘겹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그 고통 없으면 홈리 비느하스처럼 가는 거예요. 그냥 내리달리는 거예요. 망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돌이키지는 않잖아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 길 가지 말라는, 너 그러다가 죽는다, 그 죽음을 지금 미리 맛보시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왜냐? 안 그러면 죽으니까. 이 고통이 있어야 겨우 멈추니까.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이 하나님의 큰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근심과 그 고통을 통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시는 가르침과 감동과 회개의 어떤 독려와 이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도 그렇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은 복잡하고 어렵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삶의 진리는 단순해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가르침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따르지 않으려고 하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뭡니까? 바로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30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뭐라는 겁니까? 결국은 영적 지도자나 혹은 하나님이나 우리에게 가르치는 핵심적인 진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존귀히 여기리라. 근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멸시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경멸할 것이다.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시하고 경멸하면, 아니 우주의 주인이 우리를 경멸하면 어떻게 삽니까? 근데 홈리 비느하스는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왜냐? 왜 못 깨닫냐면 시간의 속임수에 걸려서 그렇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긴 시간 동안 기다려 주시거든. 제발 좀 깨우침을 받고 말씀을 듣고 돌이켜라 하는데 못 깨달아요. 그러면 한참의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죄에 대한 대가, 가르침을 몽둥이로 채찍으로 하실 때가 많습니다. 오늘 죄를 지었는데 내일 결과가 나오면 무서워서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오늘 지었는데 5년 후 10년 후가 고통스러우니까 잊어버리는 거죠. 시간에게 속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오늘 충성하면 내일 복이 임하면요 충성 안 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충성하면 5년 후 10년 후에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의 간격이 있어요. 간격이. 왜 이런 시간의 간격을 하나님은 두실까?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인격적으로 대우하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늘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시죠. 사실 우리가 뭔가 충성하는데 바로 선물이 오면은 그거 뭐 때문에 충성하는 겁니까? 선물 때문에 충성하는 거잖아요. 선물 때문에 충성하고 내가 원하는 거 받아내려고 하나님하고 협상하려고 충성하는 거죠. 근데 선물이 오지 않아도 충성하면 뭐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선물 안 주셔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알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지 선물 때문에 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하나 주면 하나 받고 오늘 주면 내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굉장히 매사를 거래로 하는구나. 근데 뭔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선물을 주는 거예요. 좋아하기 때문에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가 그렇게 고맙잖아요. 똑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간에 속지 말고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으면 이 죄에 대해서 경고하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엄중히 깨닫고 죄를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존중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법을 가르치는 것, 이게 가장 큰 교육의 핵심 내용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스승이 제자들에게 꼭 가르쳐야 되는 것은 가르침뿐만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셔. 이겁니다.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요즘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 얼마나 교육에 열심히 많습니까? 그래서 자녀 안 낳는 이유 중에 하나도 자녀 제대로 교육시킬 자신이 없다, 그런 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목회하면서 쭉 보고 주변을 관찰해 보니까 헬리콥터 맘 있잖아요. 모든 것을 다 해주면서 정말 헬리콥터 태우듯이 학원에서 학원으로, 또 학원에서 무슨 체육관으로, 그리고 무슨 센터로 다 하면 잘 자랄 것 같죠. 이렇게 하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어떤 분들은 형편이 안 돼가지고 그거 전혀 못하잖아요. 근데 형편이 안 돼가지고 전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은 이렇게 하더만요. 우리는 형편이 안 돼서 이런 거 못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믿자. 그러면서 하나님 붙들고 그냥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는 빠져서는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 예배 소중히 여기고 교회 소중히 여기고, 그러면서 사교육은 전혀 못하는 형편이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키워보니까요,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훨씬 잘 되는 사람 많던데요. 내가 사교육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 안 낳는 거, 이거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얼마든지 복 주실 수 있다 믿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키우는 게 훨씬 잘 키운다니까요. 부모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욕심으로 키우다가 애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가 미숙하잖아요. 우리 부모가 부모됨이 무엇인지를 알고 부모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어떻게 살다 보니까 부모가 돼 있는데 부모로서 준비가 안 돼 있고, 야, 이거 좌충우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근데 또 욕심은 많아. 잘 키우고 싶어서. 그러니까 막 내 욕심대로 키우다가 엉뚱한 대로 잘못 키우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키우시니까 잘 키우더라. 성경에 하나님이 키운 사람 많습니다. 인물이 된 사람 보세요. 요셉을 하나님이 키우셨잖아요. 사무엘 하나님 키우셨어요. 엄마가 1년에 몇 번밖에 못 봤어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이 다 키우다시피 했어요. 근데 위대한 인물들이 되더라. 여러분, 우리 욕심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키우시게 자녀를 맡기면 그게 가장 교육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육인 줄로. 하나님이 키우시면 뭘 키우시냐? 바로 이거 키우시는 거예요. 좋은 교사도 이거 키우고, 하나님이 키우셔도 이거 키우고. 뭐냐?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살아보니까, 목회하면서 관찰해보니까 이게 맞던데요. 맞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돌아가는 것 같아도 전혀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직한 것 같아도 전혀 우직한 게 아니에요. 이만한 지혜가 없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인생 전체의 관점에서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잘하는 것보다 중고등학교 때 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잘하는 것보다 대학교 때 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대학교 때 잘하는 것보다 나중에 장년이 돼서 잘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생 짧게 보면 안 됩니다. 길게 봐야 됩니다. 길게 놓고 보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더라.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더라. 그래서 복된 인생을 살게 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핵심적인 적용만 하자면 예배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뭐니 해도 예배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이제 대면 예배 드리셔야 돼요. 대면 예배 드리시면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배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시지 않아요. 두 번째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교회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는 교회 사랑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교회에 와서 내가 할 수 있는 한큼 최대한 충성하고 예배 소중히 여기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그러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내가 뭐 이렇게 꾀를 내고 저렇게 꾀를 내도 하나님이 막으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근데 내가 조금 우직하게 해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풀리게 되어집니다. 부디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래서 예배 소중히 여기고 교회 소중히 여겨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존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제자들,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스승